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이 되십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치욕의 형틀인 십자가형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리들도 있었고, 포악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처형하기 위하여 와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면을 목도하기 위하여 무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많은 구경꾼들, 관원과 군병들이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나그네들조차 그 광경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조롱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비아냥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고, 조롱의 사건이고, 치욕과 비난의 사건이었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 것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져서 두 사람이 처형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누구였느냐? 행악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하던 아주 흉악범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한날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 치욕스럽고, 그리고 죄인들 한꺼번에, 예수님도 죄인으로 취급되어 한꺼번에 처리되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폄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과 함께 달리시게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더 욕되게 한 것이지요. 극한 죄인이 매달려 죽는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권위와 명예가 한없이 실추되는 것이었을 터인데, 양쪽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더 치욕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다 비웃고 조롱을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지금도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 정도로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성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한 위인으로 그리려고 하지요. 또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개혁적인 종교인이었던 예수라는 젊은이가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요절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십자가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강도 이야기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 강도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경으로 받는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천주교는 외경을 참고로 하지요. 니고데모 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 행악자는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다이스마스이고 하나는 가이스마스인데, 이들은 성격이 포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강탈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수배되어 있다가 마침 저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를 처형하면서 이들도 같이 처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죄를 범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을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는 게 저쪽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너나 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억울할 거 없어. 우리는 원체 못되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야, 강도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마지막에 있게 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강도가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을 띄우겠습니다. 그 배경이 나와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설교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만 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난폭하기 그지없는 이 강도들이 그냥 고분고분 끌려가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독설을 내뿜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막 비난의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강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한 강도가 변화가 됩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범죄로 사형을 당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혀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게 돼요. 두 사람은 가까우면서도 이제는 너무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은 오르신 분인데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이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강도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다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세상을 향해 저주와 독소를 퍼붓던 한편 강도가 돌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매달려 있었다고. 십자가에 처형할 때 어떤 사람은 5일 매달려 있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5일간 숨이 떨어질 때까지, 숨이 떨어져야 내려와다 묻거든지, 그 다음에 골고다에 그 쓰레기 태우는 곳에 넣고 그냥 함께 태워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5일을 매달려 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는 가족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매로 때려달라는 거, 더 심하게 매질해달라고. 왜냐하면 물과 피가 빨리 나와야 일찍 더 고통당하지 않고 생을 또 마치니까, 옛날에 십자가형을 처형할 때에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더해서 빨리 숨 떨어지게 해달라고 뇌물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무슨 좋은 구경이라고 계속 죽을 때까지 구경하고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가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여태서 지켜보게 된 것이죠. 뭐 떠날, 자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원턴 원치 않던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지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세상 지혜를 지고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 강도 되기 전에는 아마 메시아를 사모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공통 소원은 메시아의 출현이었어요.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다니실 때는 약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여러분, 베사다 광야에서 장정만 6천 명이고 저 부녀들 합하면 2만 명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군중을 함께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아니라 하기도 하고, 그런 소문을 이 강도도 들었을 거라.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자기처럼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사기꾼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비난을 했는데,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강도는 본 것입니다. 조롱하고 주님의 가치를 폄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나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도는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강도는 주님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정말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했는데,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할렐루야. 저분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분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그러실 수가 없다.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침 뱉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저렇게 의연하실 수가 있겠는가. 아멘. 눈이 열린 것이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데,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는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헌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헌법 개헌을 몇 번씩 해도 헌법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제도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되고 그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 명의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의식이 달라졌어요. 신경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 첫 번째 신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40절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강도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이젠 죄값으로 죽는 상태인데 네가 지금 메시아를 비웃고 조롱해. 저쪽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아난 겁니다. 이 강도의 입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 것입니다. 그가 평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남의 생명을 막 살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강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런 짓 못했지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해하고 빼앗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아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자기 죄를 자인했습니다. 자기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던 자였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면서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범죄로 인하여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죄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자가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내면적인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 그런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왕 되시는 나라, 당신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왕인데 주인이신데 그때 자기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어떤 힘입니까? 내 이성이나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여기 앉아본 분들 가운데도 옛날 전력에 찬란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했을 것이고 은밀한 죄를 범하기도 했을 것이고 가증한 죄를 범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결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성 속에, 여러분의 의지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지식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 첫자리에 자리를 잡으실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점점 달라져 가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주님의 가치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고인물이 버릴 수밖에 없듯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버릴 수밖에 없듯이 변화가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 비록 그 편차가 조금씩이지만 저는 점점 그리스도화되어 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편 강도는 주님을 만난 후 그 인격과 생각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할 일을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것, 그것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 한편 강도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유, 아멘 소리 커서 감사. 교회 다녀서 자신 있습니까? 틀렸어요. 교회 100년 다녀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천국 갈 자신 없어. 그런 분 아멘 합시다. 아이고, 많을 텐데 아멘은 못하네. 왜냐?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교회 다녔다고 구원해 준다는 말씀은 성경 어느 절에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사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이 한편 강도지 않습니까? 이 한편 강도가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도덕적 의를 구했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공덕을 쌓았습니까? 행위가 완전했습니까? 하는 짓마다 범죄하는 짓, 흉악한 흉악범이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이 강도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서 숨지기 직전에 있는 가족들을 면회하게 되면, 문병하게 되면 이미 믿어 구원받은 가족들이 지금 숨 넘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제시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마음은 닫고 귀 닫고 그냥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저주받고 지옥 간 한편 강도처럼.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바울이 선교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과거에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복음이다. 다른 것은 소용없다. 이 복음 믿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렇게 구원이 쉽겠냐?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이 더 타당성 있는 말 같아. 구원이 헐값으로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값싼 구원 같아서 그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도자들이 와서 잘못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혹했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뭣도 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써서 보낸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게 한다면 예수님을 괜히 짐 하나를 더 지어준 거예요. 율법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까지 믿으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하나님입니까? 율법에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의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한편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무래도 그렇게 구원이 쉽지 않은 것 같아.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그렇게 타당성 있는 말처럼 전하는 당시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저주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지 내가 70% 이루었고 너희들이 30%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가 왜 천주교를 이단시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대. 공덕 구원을 주장. 선행을 쌓아야 된대. 그래서 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속죄권을 쌓아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그 공덕이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만약 공덕을 쌓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자식. 응? 너 염치 있냐? 너 평생 공덕 하나 못 쌓잖아. 너 선행 한 번 한 적 있어? 너 11조 생활하고 너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한 적 있냐? 너 깐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양심도 없는 새끼. 그랬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인종이라도 할렐루야 빈부귀천 그 아무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혹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요. 0.001%라도 이스라엘의 공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차지하는 축복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처형되는 사건이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저를 믿고 저가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구주로 이 한편 강로처럼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율법대로 살아라. 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라. 성경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은혜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강도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덕 구원을 주장했다면 기독교는 일반 세상 종교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너무도 다르지요. 하나는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빌어먹으며 살았어요. 부자는 자기의 궁궐 같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호의 호식하며 살았어요. 두 사람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너무도 먼 곳 다른 세계로 갑니다. 하나는 음부 속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를 거절하면 괴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강조처럼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죄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아무나 다 믿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만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믿게 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죄는 누가 감당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한편 강도는 주님 곁에서 보고 들었지만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댔습니다. 가까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눈과 귀와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69장 오늘 찬송했는데 2절에 보면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 구원 얻으리. 다같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다시 한번 2절 처음부터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지은 죄 나가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로 알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천만다행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는 복을 받아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구원 얻은 강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과 저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위해 헌신하며 감사하는 조건이 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순환을 당하시며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우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공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흉악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인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 이분이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 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구원받기에는 넉넉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치 않았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은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자꾸 갈라디아 교인처럼 뒤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껏 구원해 주었더니 아이고 그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건 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생활의 규범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구원은 무조건 공짜야. 믿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